오늘은 입춘이고 날씨가 조금 풀렸죠. 이제 정말 또 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여신도 기도회와 간치회가 있었기에 오늘 많이 못 오신 것 같네요. 그래도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해진 권사님 지난주에 너무 재밌으셨다고 이번 주에 꼭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맨 뒤에 앉으셨네요. 맨 앞에 앉으셔서 뜨겁게 나누셔야 될 건데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 우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함께 상고하려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상한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고 생명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함께하지 않고 있는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를 더욱 힘있게 살려나가는 귀한 지체들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정용덕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모습,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마음,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용서하기보다 또는 상처를 품었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교회와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이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초동의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삶의 방향을 잃은 성도에게는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짐을 지며 기도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56페이지 함께 읽읍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교회 남동구역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그리고 마침내 생활까지 네 개로 이렇게 구분 지은 교회 생활의 핵심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한번 상고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2장, 정말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을 만져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9가지 은사를 성경이 기록했다고 말씀했어요. 9가지로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열거했어요. 근데 그 9가지 은사 중에는 기적 같은 은사들이 있었고 성장해 나가는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 성장해 나가는 은사들은 그 은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욱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몇 년 교회 생활을 하면 집사 직분이 주어져요. 그러나 집사 직분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내가 몇 년 된 신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십시오. 그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의 직분을 더욱 열심으로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해 나가실 때 그것이 충만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일할 때 그때 은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직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은사이고 직분은 직분이고 사역은 사역이다가 아니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공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구별되었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구태여 각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표현된 각각이 성령, 주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위로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 가지 본성으로 일하시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역할, 그 하시는 역사로 세 방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위일체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한 번 띡 은사가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은사 뚝이 아니고 그 은사와 그 직분과 그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우린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이고 13장이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세 장이 은사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기 전에 11장 마지막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성만찬 할 때 이 성만찬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 성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 봉독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떡도 들어 보이고 잔도 따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에서 그 제정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제정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떡과 그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아니에요. 그 제정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의 영이 그 떡과 그 잔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성도들이 제정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그 성만찬을 받는 사람들이 그날 제정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그것이 바로 나에게 들어왔을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로 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피가 아니고 여기에 말씀이 임하여 주님의 피고요, 이 말씀을 아멘 하셔야 주님의 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재정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재정의 말씀이 끝나면 뭐하죠?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재정의 말씀과 성령 임재의 기도, 우리의 생활로 가져오면 말씀이 비춰주시는 빛과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함께해야 성도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영이에요. 성만찬에서 그런 매 순간순간들은 아주 특별하게 설계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제정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 사도 바울의 성만찬 제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은 놀랍게도 성만찬을 통하여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로 이야기가 끝나요.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그 몸에 지체된 성도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있을 땐 손성호인데 여기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손성호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지금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 몸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 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계속 그 모양으로 있으면 우리가 병원 데려갈 거 아니에요.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큰 기쁨에 더하여 아이는 계속 더욱 자라고 장성하고 지혜가 커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더 크면 독립하고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내고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올곧게 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여러분이 이제는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로 살고 무언가를 꿈꾸며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성만찬까지 하고 주님의 몸이 섰으니 이제 주님의 몸으로 사는 이야기 12장부터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 구조 11장에서 성만찬 제정사가 나오고 주님의 몸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서 그 몸으로 사는 삶, 사회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걸로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듯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배양하기 위해 이제 12장부터 은사, 사랑하고 헌금, 부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11장이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주님의 몸, 먹고 마신 사람은 주님의 몸이 됐잖아요. 주님의 몸으로 연합된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2장에서 은사가 시작되었다. 자, 읽었습니다만 다시 볼게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상고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지난 한 주로 다 끝내려고 처음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혹시 자막 있나요? 12장 자막 1절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12장 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뭐가 시작됐어요? 신령한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신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사시는 여러분, 매번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가 나왔어요.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삶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로 시작했어요. 2절 볼까요?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1절에서 신령한 건 나왔는데 2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 그리고 플러스 말 못하는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이야기,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사랑과 교회 생활에 관한 마침내 부활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들어가는 말에다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살던 자들이다. 이건 굉장히 또 깊이 읽으면 의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물론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아테네에 있는 만신전일 수도 있고 로마에 있는 판테온인가요? 일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오늘 우리의 생활로 가져온다면 말 못하는 우상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말씀에서 만몬도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끌고 다녔는데 이러한 것들에 끌려 다니면서 우리가 뭐가 되었냐면 우리도 말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뭐를 말 못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삶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말 못하는 자, 이거 한번 적용해 주세요. 말 못하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말 못하는 자예요. 아직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신령한 것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하여 먼저 한번 확인한 것은 전에는 여러분이 이방인이었고 이 이방인은 단지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전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는 게 많아서 그 끌려다니는 것들에 끌려만 다니면서 진리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영혼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말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리던 여러분이 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자 아나테마 예수라고 하는 관용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주받은 자, 이 아마테나 예수라고 이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기다 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만 저주한다,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욕하고 그런 뭐 불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기다 놓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저기 있는 자, 아마테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리키면서 저주받은 자요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저기 저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3절 후반부, 3절 후반부 죄송해요. 3절 후반부 같이 읽읍시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저기 저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의 주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조했죠. 성령께서 나에게 저기 저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부터 12장 1절부터 이 3절까지가 그냥 쑥 읽혀지지만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로부터 할 얘기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앞에 놓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하겠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말 못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성령으로 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요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가 은사였죠. 은사가 아니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야겠네요. 함께 읽읍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와 성령이 이어졌어요. 성령으로 은사가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은사가 성령으로 주어집니다. 성령으로부터. 자, 그 다음 절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서하잖아요. 선서가
담임 목사한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로부터 더욱 신실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선서가 세례식 할 때에도 우리가 손을 들고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네. 담임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분은 주님께로부터. 자, 그 다음 절 함께 읽읍시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대전제에서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사역. 그런데 이렇게 구별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구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여서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신학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나의 주 예수라고 말하게 되었고, 나의 주 예수로 사는 삶에서 내가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뭘 받아서 살잖아요. 그런 역할을 받고 지위를 받고 해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에요. 사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성령과 주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온다고 했어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고, 그러나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직분은 주님께서 맡기시고,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1절에서 9가지 은사가 쭉 열거되었습니다. 9가지 은사가 나왔는데 한번 화면으로 따라와 주시죠. 이거는 9가지 은사를 제가 지난 주일에 2개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은사. 그래서 처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러한 일련의 은사들은 성장해 나가는 은사. 또 하나는 어떤 은사? 기적 같은 은사. 그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방언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은사들이 함께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은사와 기적 같은 은사로 사도 바울은 9가지를 딱 구별했습니다. 9가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은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은사는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씩 좀 표현해 보면, 지혜의 말씀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처음에 지혜의 말씀 8절에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은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별하면서 쉽게 갈게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깊고 깊으신 뜻을 알게 되는 건, 우리로 말한다면 사람이 참 깊어졌네, 사람이 아주 깊어졌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대해도 그 장면과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둘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지혜의 말씀은 더 깊으신,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는 항상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받게 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고 이렇게 듣고 나누고 배우고 가르쳐서 얻게 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 맥락에서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일반 용어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아닙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알고 그 비밀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믿음이 나왔습니다. 믿음.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수용하시고,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공감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공감한 것을 가지고 나가 살아야죠. 그죠? 믿음으로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두고서는 긴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아 혼이 많이 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땐 우리가 딱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게 이거여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근데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은사 9가지에서 믿음을, 그러면 이 믿음은 교리와 지식을 수용한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인 믿음이 아니라, 이 받아들이고 알게 된 것을 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죠. 당연히 이것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능력을 행함입니다. 능력을 행함은 정말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꺼내온다면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게 능력 행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능력 행함인 겁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예언함을 지난주에 강조했죠. 예언함은 고린도전서 14장 때문에요. 예언은 단지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분별함을, 영분별함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주신 건지 이게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건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걸 영분별함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참고로 옆에 성경책 옆에 써놓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앞서 도입에서 저는 성령 운동을 공부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영이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영을 다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은 위로와 치유를 주고,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하나님의 성령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게 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끼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방언과 방언 통역함까지 9가지 은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엄청 빨리 말해서 지금 오늘 왜 저렇게 빨리 말하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제가 여기서 아까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은사라고 했을 때 어떤 성령 이런 충만 이런 게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주라고 부른 이후로부터 우리는 모두 각자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사역 주셔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가 직분을 수행할 때 왜 그렇잖아요. 봉사를 하면서 배우고, 봉사를 하면서 더 깊어지고, 봉사를 하면서 더 많은 능력이 나오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엔 잘 모르게 어색하게 갔지만 자꾸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감화 감동 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저는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 방면으로 제가 겪었지 않습니까? 안 들리던 사람이 들리는 일도 겪었고, 죽어가던 보름 이상 식음을 전폐하던 사람이 제 앞에서 살아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체험들 속에서 저는 살리는 영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의 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는 것 다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고 몰아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눈앞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막 이런 걸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미스테리한 그런 은혜가 아니고 아주 생명력 있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자,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각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동기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거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신령한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신령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 두어야 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육체의 나로 살면서 그것을 다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깎이고 또 여러 시련을 통과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 깎여져서 신령한 것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앞서 제가 정리할 때 사역은 하나님 편에서 하실 때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그것을 동참하여 행할 때는 사역이라고 했고요. 결국은 사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각각이 아니라 결국 은사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은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서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관계한다. 인과 관계가 아니고 상호 관계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봉사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또 다른 은사를 채워주시고, 또 열심히 주의 일 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새로운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히란말로 카리스마타라고 하고요, 직분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을 이제 구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사 부분은 지난주에 12장, 13장, 14장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직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코니아, 직분. 그래서 직분은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직분은 봉사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 은사론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봉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봉사예요. 봉사. 직분은 봉사이다. 직분은 봉사이다. 그래서 이 봉사를 위하여 주어진 명칭이 직분명인 겁니다. 봉사를 위하여 주어진 명칭.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는, 디아코니아는 어디서 하는 것일까요? 이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건 직분은 직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계급은 더욱 아니죠. 이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직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직분인데요. 그 다음 부분에서 직분은 뭐냐면 지체입니다. 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 이 몸에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 12장에서 엄청 길게 하거든요. 눈과 손과 발이 서로 야 나는 너 같은 능력자는 필요 없다 하고 내몰 수 있느냐, 뭐 그래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손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라고 하지 손이 아픈 거라고 하지 않듯이, 그렇게 해서 직분론의 핵심은 지체론입니다. 직위론이 아닙니다. 지체론입니다. 그래서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은 각각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의 그 지체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걸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의 봉사를 하고
눈은 눈의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직분론은 지체론이다. 우리는 모두 지체들이다. 각각으로 자기 역할이 다르다. 예.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있다면 이게 지금 직분입니다. 손. 이게 직분이에요. 그리고 이 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이 손으로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손으로 누군가를 잡아 세워줄 수도 있는 거죠. 이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사역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손이 직분이에요, 여러분. 눈이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눈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제가 손재주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은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는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손씨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손이 직분이에요. 이게 직분. 그리고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이 유난히 뭔가 잘해. 이게 은사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은사는 은사대로, 직분은 직분대로, 사역은 사역대로가 아니에요. 저의 오른쪽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손으로 뭘 계속 하다 보면 달인이 되잖아요. 그죠? 성장하잖아요. 달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능력이 계속 부여된단 말입니다. 해야지. 근데 이걸 안 쓰고 그냥 살면 어떻게 돼요? 도태가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할 때 거기서 그 직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가 내리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하는 일들을 통하여 사역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그림이 보이시지 않아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이 사역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꼭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역. 그래서 지난주에 은사와 사역을 했어요. 지난주에 직분을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 이 직분에 대하여 저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너무나 귀한 본문이죠. 너무나 귀한 본문인데 로마서 12장 간략하게, 이게 왜 이렇게 귀한 페이지인지, 로마서가 12장부터 15장까지 전부 직분이요 사역으로서 생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가 12장부터 그냥 생명력 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적용이 12장부터 시작되거든요. 혹시 오늘 자막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절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드려진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 이걸 다른 말로 뭐래요? 헌신. 드려진 몸이에요. 드려진 몸. 여기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라. 우리가 몸으로 사는데 세상살이가 아니라 영적 예배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영적 예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새로운 각성입니까? 나의 일상이 영적 예배라는 게, 내 몸이 드려진 몸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마음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 두 방면이죠. 생각나는 것, 생각하는 것. 두 방면이에요. 생각의 작용은 두 방면입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생각나기, 생각하기. 생각나기와 생각하기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든 은혜든 뭐 어떤 체험이든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과 생각하는 게.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져요. 드려진 몸, 달라진 마음, 변화된 마음. 변화라는 말 하나 갖고도 책 한 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영으로, 이렇게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드려진 몸, 변화된 마음, 뜨거운 영. 이렇게 다시 태어난 자가 이제로 어떻게 사는가 하면 쭉 전개합니다. 1절은 몸을 들여서, 2절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여기까지 했죠. 3절 보시면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생활의 첫 번째가 나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지체가 나옵니다. 지체론이 나와요. 지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6절로 갑시다. 성경 6절, 성경 찾으셔서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미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한 줄 정리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아까 3절에서 뭐였죠? 믿음의 분량대로.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게 지금 직분과 사역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가 쭉 어떤 거냐면 직분과 사역이 쫙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을 눈여겨보시면 이제 다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직분 얘기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직분이고 가르치는 일이 사역이겠죠. 그래서 직분들이 나오고요. 9절로 갑시다. 9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 앞서서 몸을 드립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 9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 가져 나옵니다. 사랑으로 선을 이루. 사랑으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사랑으로. 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생활. 저는 여기서부터는 생활이라고 말할게요. 생활.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생활. 제 10절부터 하나씩 콕콕 짚고 마칠게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10절도 함께 읽읍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일 먼저 나온 게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죠? 형제를 사랑하라. 11절 계속 읽읍시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누구를 향하여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섬기라. 첫 번째는 형제를 향하여였어요. 10절, 11절은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12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건 누구를 향하여일까요? 나 자신을 향하여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려움 중에 잘 견뎌내고 항상 기도하라고. 나 자신. 제일 처음에 형제, 그 다음에 뭐였죠? 주님,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 13절
여러분 재밌으시기를 바라요. 13절 함께 읽읍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누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14절 또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은 박해하는 자가 나왔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원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박해하는 자, 원수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또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긴 뭐죠? 모든 사람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다 만졌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은 두 방면. 하나,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출애굽시키는 것. 또 하나,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건 봉사예요. 사역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일, 이 일을 다방면으로 구제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다방면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역, 이렇게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 이 한 페이지는 다 다뤘습니다. 다 다뤘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긴 얘기 아니잖아요. 너무 단순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기를 바라요. 제가 아까 몸으로 설명해 드린 게 아마 제일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어요. 성만찬 하고요, 말씀 받고요, 생명 받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령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셔요. 성령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주어지는데, 은사는 능력으로,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의 봉사로, 사역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해야지 받습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주의 성도들로, 교회로 기왕에 섰다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개인으로도 교회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개인으로도 교회로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 위에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각인하면서 더 기쁘게 즐겁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에게 남는 게 뭔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요, 비교하던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변화받는 초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510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전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은 식당에 점심 식사를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간단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